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밍글라바, 미얀마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밍글라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떼야다 왔다바데. 좀 어렵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악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송근종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소식 많이 들으셔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T가 지금 띄워주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걸 쓰면 될까요? 말씀은 읽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온 땅 미얀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2019년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처음 이제 가서 정탐을 하면서 땅이 넓어요. 넓어서 사전에 정탐을 많이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차를 주셔서 가서 정탐을 하는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서 꼭 윈도우 바탕화면에 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땅을 보면서 저희가 좋은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저희가 미얀마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좋은 땅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미얀마 땅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에요. 색깔이 어때요? 황토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주 토질이 좋습니다. 토질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열매를 심으면 비료 주지 않고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농작물이 많이 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관악중학교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그 일들이 빨리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미얀마 연방공화국이에요. 연방입니다. 다 많은 민족들이 같이 연방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수도가 양곤으로, 옛날 랑군이라고 불렀던 양곤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피도라고 하는 데로 수도가 옮겨졌어요. 2006년도에 갑자기 군부가 소도를 옮겨가지고 네피도가 됐습니다. 면적은요, 남한의 6배, 남한의 6배입니다. 꽤 크죠? 한반도의 3배고요. 남한 땅만 따지자면 6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5,400만 정도 되고요. 민족이 버마족이 주류라고 하는데 68%, 70% 정도 되고 샨족, 카렌족 외에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민족이 130개 민족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민족들마다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가 89%가 불교예요. 주류 버마족이 대부분 불교를 믿고요. 샨족도 불교를 믿고 기독교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가가지고 성경 번역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수민족들이 믿고 있고 이슬람도 있고요. 잘 알고 계신 로힝야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슬람입니다. 1인당 GDP가 1396인데 한 1400불, 1500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국민들 사는 수준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버마 시절에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버마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국기가 이렇게 미얀마 국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국기는
예전 버마 시절의 국기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 여기 수치, 아웅산 수치가 있고요. 여기 아웅산이라고 되는 이분은 아웅산 장군입니다. 미얀마를 독립시킨 장군인데 직접 싸워서 전투해서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입니다. 미얀마의 국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탄 떨어져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여기는 직접 그 전투에 미얀마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나라가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아웅산 장군에 대한 이 생각이 정말로 각별합니다. 그 딸 수치에 대한 마음도 각별하고요. 다들 시위할 때 그 사진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거 보셨죠?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지금 있는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파고다가 여기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쇠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파고다가 400만 개가 있습니다. 1인당 인구 14명당 한 개씩 파고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금빛 번쩍번쩍하는 게 진짜 금입니다. 금박을 한 게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관악중학교에 다들 부자신가 봐요. 예, 다 금인데 이렇게 금을 다 갖다가 기부를 하면서 갖다가 붙이면서 기도를 하면은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힘들겠죠. 이런 파고다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초임이어도 그래도 전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파고다나 절이 없는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탐을 다니는데 파고다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촌락이 있어도 다 파고다가 있고 거기에 승려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되면은 이 아이들과 동자승들과 승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요. 저 항아리 같은 곳에 밥을 얻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는 인도차이나의 불교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미얀마는 그 중에서 제일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5살 때부터 불교 예법을 배우고요. 10살부터 불교도를 인정을 하는데 여기 고아들도 많은데 고아들은 다 절에서 키워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땅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누가 봐도 이 불교의 영적 진을 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부흥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냐면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말씀이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기억했던 이 하박국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미얀마에 대한 말씀이다. 미얀마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미얀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케 하실 텐데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데 말씀으로 확증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희가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기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저희도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곧 사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한 달쯤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희 마음에도 있었고 아마 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길마다 바리케이트 치고 불을 내가지고 군인들이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을
내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화염병도 던지고 예전에 많이 보던 모습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겪으셨을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조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될 이 경찰이, 군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위협 사격도 아니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겪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런 강포한 모습과 정의가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어떻게 응답이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 하나님 지금 빨리 그냥 없애버리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자들, 사납고 성급한 자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이들이 처음에는 총만 쏠 줄 알았어요. 총만 쏘겠지, 설마. 근데 이렇게 장갑차 가지고 오고 위협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류탄도 던지고 바주카포도 쏘고 저격수가 저격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대로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미얀마의 군부는요 우리나라 군대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훨씬 더 무기도 많고 좋은 무기도 많고 힘도 세요.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요 자기들이 신입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건국했어요. 영국으로부터 일본과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싸워서 나라를 되찾았고 그 나라를 세운 것도 우리고 거기다가 정권도 잡았어요.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 기업까지 하면서 경제권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가지면 뭐예요? 모든 힘을 다 소유한 거잖아요.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이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항변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런 내용과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국민들을 죽이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 사진에 나온 이 청년이 everything okay 그러면서 티 입고 이렇게 싸우다가 앞장서서 시위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그 장면인데 이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죽고 돌쟁이 애들도 죽고 잡아다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고문을 하는지 요즘의 소식을 보면 이제 지난 아이들도 잡아간대요. 아마 가족들을 위협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 지금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 고기같이 죽어가고 벌레같이 짓밟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신대요. 너의 물음에 내가 응답하겠다. 답하겠다. 근데 이거를 판에 기록하라. 명백히 기록하라. 크게 기록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런데 또 지체는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 빨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체되지 않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텐데 그 응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답이 됩니까? 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나쁜 놈들이 많은지, 나는 선량하게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쁜 놈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변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들이, 영화를 봐도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미얀마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자기가 품은 나라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미얀마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군부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짓밟고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쁜 놈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저놈은 나쁜 것 같은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땅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도 스스로 착한 거 알아요. 우리는 선량해. 벌레도 잡지 않고 지도슬로 와도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요, 재밌는 만화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착한 살생을 하지 않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지도서를 놨는데 그 지도서에 걸린 쥐를 이렇게 놔주면서 나는 살생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 나는 선량한 사람, 그런 만화가 나와요. 그걸 풍자하는 신문 4컷 만화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작 힘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기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계 기부 2위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원하시고 미얀마 백성들에게, 미얀마 사람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역사해서 오히려 그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미얀마의 역사입니다. 1886년도에 패망해가지고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랑 독립한 게 동기입니다. 48년도에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이 됐죠. 쿠데타가 3번 일어나서 62년에 일어나고 88년도에 일어나고 지금 2021년도에 3번의 쿠데타가 노란 글씨로 된 연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게요. 1905년에 을사조약, 실질적으로 국권이 침탈된 거죠.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48년도에 똑같이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61년도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72년도에 박정희 유신체제, 이것도 실제로는 역사학자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도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80년도에 광주 민중항쟁,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민주화가 됐어요. 우리는 결과가 좋아서 민주화가 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비슷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3번이나 쿠데타가 있었고 군부가 독재를 했고, 그러나 한국에는 남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 이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몇 되지도 않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됐어요.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이후에 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자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가보신 분들 여기도 혹시 계시나요? 예, 증인이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80년도에는요 세계 복음화 성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복음화 하겠다고,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70년대와 똑같이 이렇게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군부 독재에 이렇게 편승하니까 국가가 이런 일도 열리게 해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을요 기도로 뚫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두운 상황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해달라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 민주화되게 하신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73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수많은 이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흰옷을 입었나 모르겠어요. 여기 가보셨다고 하셨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고 김장한 목사님 계시고.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이에요.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1년 이상 선교 봉사를 할 사람, 자기의 가운데 1년 이상 혹은 본인이 안 하면 그 어머니가 되리로 결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10만 명이 1년 이상 자기의 생애 어느 나라에 가서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선교 봉사를 할 사람 10만 명을 모읍시다. 여건도 없는데, 해외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사람들 10만 명이 결단하고 헌신해가지고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하는 이런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대를 다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관악중학교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시대에도 이 교회가 있었겠죠.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증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신 분들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모든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민주화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도요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한국말 잘할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 너희 나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처럼 민주화된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속에 욱드선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에겐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북한 말고. 이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되길 바라는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데 북한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라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한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를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 이게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고다가 있고 부처상이 이렇게 있고, 예, 여기다가 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간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밤 8시 되면은 막 냄비 뚜껑 두들기면서, 예, 이걸 두들기면은, 예, 군부가 물러간다고 생각하고 막 이걸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시간에, 예, 냄비 뚜껑 두들기는 대신에 막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냄비 뚜껑 두들긴다고 군부가 물러갈까? 정확하게 실체가 있는 대상에게 기도를 해야지. 바랄 때다가 바라야지. 생기가 없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빈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대상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지나갔으니까 안 될까요? 앞으로도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아까 10만 명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지금 한 3만여 명 나가 있습니다. 7만 명 더 보낼 때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그때 했던 서원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관악중앙교회가 그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미얀마 교회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속회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의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기도한다는 소식보다 희소식이 없어요. 차를 몰고 갈 때도 이게 누군가 나에게 총 쏘지 않을까라고 겁나고 두려운 상황에서 아니야,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관악중앙교회에서 우리 파송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걱정할 것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관악중앙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교회를 보세요. 영국에 와가지고 지은 교회도 있고 여기 보면은 플랜카드에 있는 거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지은 교회고 한국교회에서 봉헌한 교회고 이렇게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헌법상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아직 이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부족하고 전도할 담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주류니까. 혹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가 탄압받을까 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온 미얀마 땅은 그 앞에서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안티크리스찬들이 워낙 많아지고 기도 교회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온 땅은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잠잠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잡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 모든 환난과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긍휼이 아닐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전의 잘못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미얀마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6절 말씀 들고 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환난도 주시고 전쟁도 겪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로힝야 아픔 이제야 알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최근 기사입니다. 미얀마 주류 버마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사과를 하죠. 옛날에는 2017년 기사인데 로힝야는 미얀마 민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로힝야족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지금 죽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로힝야족이 학살당하고 죽었는데도 그거 이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아니야. 군부가 저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웅산 수치도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한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묵인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세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 군부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4월 23일 날짜인데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미얀마 평화, 미얀마의 자유, 희망을 위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저 글씨 잘 못 쓰는데 저보다 훨씬 잘 써요. 얼마나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는지. 한국을 좋아하고 이미 사랑했던 친구들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런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런 거를 다 올리고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짜파게티 먹고 있다고 짜파게티도 지금 사진 올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막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교회계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응원해주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응원해주고 인터넷상에 올리고 영상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전혀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마을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해도 다른 나라랑 달라요. 의약품을 가지고 가도 학용품을 가지고 가도 먹을 것을 가지고 가도 크게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 이후에 한국 사람을 보면 막 길을 터주고 중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일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인을 향한 이런 사랑이 이 미얀마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거 환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와달라고 지금 인터넷상에 대놓고 하잖아요. 더 분명하죠. 환상은 이건 꿈이야.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무엇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뭘 전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가서 피 흘려줄 수 없어요. 뭐 지금 자금 들어가는 것 다 군부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주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려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굿소일 미얀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학원도 하고, 저는 음악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음악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제자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히 보기 드문 버마족 크리스찬을 만나게 하셨어요. 버마족 0.1%도 안 되는 버마족 중에서 크리스찬 청년이 저희 직원이 됐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간증이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젊었을 때 믿지 않는 버마족한테 시집 와가지고 온갖 핍박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혼란 당하고 남편 죽고 나선 재산도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자식들 셋을 잘 키우고, 이 자매도요, 미얀마에서는 제일 좋은 양곤대학 들어갔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 아닙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개인적인 간증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간증이 되고, 온 민족의 간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간증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없어요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습니다.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미얀마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열려서 들어가면 기대가 된다. 미얀마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을지, 얼마나 복음을 향해 열려 있을지. 좋은 땅이라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팍팍 기경해 주셔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 맺게 되기까지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기경을 해주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교회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뭔가 꽉 눌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이 뚫리면 더욱더 큰 부흥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막 높은 데만 자리를 높여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슴, 산양들인데요. 이 그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 있죠. 이 세 식구가 매달려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이런 높은 데로 다니면서 깎아지른 절벽,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환경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절벽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점들이 다 지금 얘네들이 이 댐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놀랍죠?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핍박과 환란 가운데 순교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미얀마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마 분명히 핍박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미얀마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좋은 땅 미얀마가 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미얀마 민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아들 시온이의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저녁 때 가끔 기도를 합니다. 미얀마의 모든 우상들이 그저 그런 관광지에 불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수많은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의 이런 파고다들은 다 실제 살아있는 종교 시설이에요. 다 거기서 가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그런 관광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악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흥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관악중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30개 미얀마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소서. 미얀마 민족들과 열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땅 미얀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좋은 땅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얀마의 가난한 영혼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미얀마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사역할 때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